구소련의 지도자 후르시초프가 서방의 초대를 받아서 서방 세계를 돌아보고 깜짝 놀랄 만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서방 세계는 말끝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가 따라다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공산국가에는 Thank you가 없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는 물질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물질의 부여를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보았지만은 물질적인 부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얻었다 한들 행복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땡큐,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의 대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에 실패와 질병과 고난으로 저주하지 않는다, 그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 한센시 병을 앓는 10명의 환자들이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으니 또 이 마을 저 마을, 이 가정 저 가정에서, 이 사회 저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니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함께 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듣자하니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소문을 들었는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분을 만나면 우리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는 믿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듣는 것 자체가 이런 능력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이 한 단어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 나환자들은 일반인들이 지나가게 될 때 논두룩이나 개울창에 엎드려서 입에다 손을 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외침을 들으시고 대답을 주시는데 그 대답이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안고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병든 몸을 어루만져 주신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건넨 것도 아닙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한센시 병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제사장을 찾아간다는 게 쉬운 믿음이었겠습니까? 10명의 환자들이 예루살렘 도성에 도착했다가는 그 도성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 배짱이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칠 때도 역시 한센시 병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내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라 말씀하실 때도 한센시 병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첫걸음을 내딛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도 여전히 내 몸은 한센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다가,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가다가 10명이 모두 다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 다음에 어떤 말이 이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까? 봐라, 이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믿음을 가졌다.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나을 거야. 믿음을 본받으라.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들의 품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배하다 감동을 받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다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인생 살다 문제에 부딪히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매달려 기도했더니 나무를 얻었습니다. 이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이것이 믿음 생활의 완성이 아니다는 것이죠.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은혜는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까지는 항상 잘합니다. 감동 잘 받습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좋아졌는데 품성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받은 감동과 은혜가 매일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품성이 모자랐을까요? 감사의 품성이 모자랐다는 겁니다. 감사의 품성은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들이 담겨져 있질 않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센시 병이 나왔다. 요즘도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10명이 다 한 번에 깨끗함을 받았다? 이건 시대적인 기적이죠. 근데 9명의 유대인들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 집으로 제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어느 뭐로 보나 예배를 아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만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무시와 천시와 멸세를 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옛말에 부잣집 아이가 밥투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꾸중 듣고 자란 아이가 효도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직분도 중요해졌고 사명도 커졌습니다. 내 평생 그 입술에 불평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 속에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품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것 귀한 일이지만은 그 믿음이 열매를 맺으려면,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소중해지려고 하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은 품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중요할수록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하는 내용이지요. 헬렌 켈러는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3일만 봅니까? 평생 보고 살지 않습니까? 손발이 없는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우린 손발이 없습니까? 목줄 깨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입으로 밥 한 숟갈만 넣을 수 있으면 소원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감사의 품성이 없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얘나 쟤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성경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 귓전에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은혜를 안 받았냐? 기적이 많지만은 지옥의 백성이 천국 가는 영생을 얻은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성경에 9명의 유대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갔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제가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한센시병 환자, 낫기는 나았는데 내가 진짜 나았나? 며칠 지내봐야 할 거야. 그리고 2, 3일이라도 지낸 다음에 진짜 나았으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가 감사할 거야. 그리고 기다린 사이에 예수님이 멀리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가기는 간다.
그러나 목욕도 하고 시장에 가서 깨끗한 옷도 한 벌 사 입고 그리고 예수님께 선물꾸러미라도 사들고 가서 감사를 해야지. 어떻게 빈손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하겠냐? 시장 바닥 뒤지는 사이에 예수님 가버렸어요.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진짜 한센시 병이었을까? 괜히 부스럼 정도인데 내가 어도방정을 떨은 거야. 내가 괜히 염려했지. 이러고 자위하는 사이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신분을 회복하라는 의미 아니겠느냐? 내가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그리고 명함 근사하게 박아서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그때 제가 이런 병이 나왔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그리고 폼을 잡고 싶어서 거들먹거리다가 예수님께 감사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오히려 지가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안수를 해줬나? 한번 어루만져 주기를 했나? 안아주기를 했나? 가서 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건 누가 못하겠어. 그리고는 오히려 지가 상처를 받고 예수님에게 섭섭정을 가지고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내가 한센시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할 때 나를 무시한 친구들, 나를 비판했던 사람들, 마을 지나간다고 돌 던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원수 같겠다고 긴 야구방망이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 동리 저 동리 다니는 사이에 예수님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마을에 들어갔더니 나왔다고 친구들이 나와서 난리법석을 핍니다. 그 술판을 벌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허풍을 떱니다. 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내가 제일 먼저 들은 것 아니야? 내가 그 못된 것들한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내가 했더니 다 따라 나온 거야. 그놈의 자식들 다 나 때문에 나왔다고. 그놈들 나한테 와서 감사해야 될게요. 그리고 혀 꼬부라진 소리 하는 사이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사람은 집에 갔더니 야 이놈아, 너를 얼마나 걱정했는데 고모한테 가거라, 이모한테 가거라, 큰 집에 가거라, 작은 집에 가거라, 처갓집에 가서 인사하거라.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는 사이에 감사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여보 그러고 달려갔더니 집안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마누라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습니다. 어떤 놈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누라 찾아서 원수 같겠다고 마누라 찾아다니는 사이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든지 핑계는 있지요. 여러분, 생각이 났을 때에, 일이 있을 때에 얼른 감사를 해야지.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어야지, 영성에 있어야지, 품성에 있어야지. 자기 멋대로 세상 살다가는 이런 감사의 품성을 어느 세월에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감사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다.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품성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감사할 대상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선행이 있습니까? 덕행이 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소중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이고 한데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소중하다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 얻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의논하면 보혜사가 되셔서, 상담자가 되셔서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가 되셔서 내 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내게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감동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 언제나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일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여기 와서 문제를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픔이 그거밖에 없니? 더 큰 어려움은 없니? 얼마나 힘드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복된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충성하지 못했는데, 드린 것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직분을 주시고 갚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인 줄 뻔히 알고서도 하나님이 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나와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 크게 잘난 것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 참 착하셨다고 우리 할머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랑 살아보니까 내 어머니가 그렇게 잘나신 분은 아는데 착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좀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뭐 잘나지 않았지만은 착하게 태어났구나, 내 어머니가 착한 품성을 내게 물려주셨구나 생각하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감사할 뿐이죠. 효도할 줄 모르는 자식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독사에 물리는 것 차라리 낫다고 리오 왕은 독백을 했습니다. 기러기는 하늘을 나르는데 어미새, 아비새보다도 앞장서서 나르는 법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늙어가는 내 어미새, 내 아비새 힘 빠져서 뒤처지면 어떠거나,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간다지요. 까마귀는 나뭇가지 앉을 때에 어미새, 아비새보다도 높은 가지에 앉는 법이 없답니다. 항상 내 어미새, 아비새가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경청하기 위해서라고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불효하는 자식의 눈은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 미물 한 마리를 보더라도 효도할 수 있겠거늘 그 눈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눈깔 가지고 뭘 살겠냐 그 얘기죠. 성경은 아주 잔인한 말씀을,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보내준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들, 내 친구, 목장, 식구, 선생님,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품성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의 품성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품성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한 것 같아도요,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아도요,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것 같아도 말 한마디면 깨끗이 해결되어집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니다, 엄마 아빠도 잘한 게 없지.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이 품성이 없으니까 너도 섭섭정, 나도 섭섭정. 네가 나한테 잘못할 때까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나 봐라. 입술이 이가 부러지도록 입술을 닫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가정 살림살이가 그렇게 힘든 것 같지만요, 말 한마디면 해결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은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귈수록 소중한 사람은 품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밥 한 그릇 대접해 주는 사람 감사하지만은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오래 사귈수록 친구를 빛나게 하는, 친구의 마음을 복되게 하는 품성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제발 안 보이는 데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도 관계는 깨집니다. 내 말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관계는 깨집니다. 그 사람 없는 데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동행은 불가능해집니다. 칭찬과 감사도 없는 데서 하십시오. 그래도 관계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동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품성은 언어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품성은 입술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름다운 품격 있는 품성이 만들어지면 이미 내 안에 향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향기가 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게 품격 있는 품성의 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는 140억 개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입이 감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칭찬을 했습니다.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이 내 뇌입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쌓이다 보면 내 뇌가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어려움인데, 세상에는 문제가 꼬여졌는데, 앞길이 막막한데 나도 모르게 내가 감사의 언어를 내게 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내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논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쌓여지면 논리가 됩니다. 말과 논리가 쌓여지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쌓여지면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품성이 쌓여지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성이 내 인생의 명운을,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은 말이 쌓여져 만들어지는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품성은 내 언어가 쌓여져서 만들어지는 내 인격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내 인생의 명운을 결정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잠언의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 귓전에 주님의 음성이 쟁쟁이 들리지 않습니까?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종종 감사하지요. 근데 그 많은 은혜 다 두고 이것만 가지고 왔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한 분이 이 세상에 한두 사람입니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내게 감사한 사람들이죠. 근데 내 곁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다른 모든 사람이 원망스러우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감사하고 저것은 불평할 때에 그 아홉은 어디에 두고, 오늘은 감사하고 내일은 불평할 때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인생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한 사람 한센시병 환자처럼 나은 몸을 갖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땅의 것을 감사할 때 하늘의 것을 주십니다. 작은 것 감사할 때 큰 것 주십니다. 나 혼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시대가 삽니다. 회사가 삽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사는 역사가 품격 있는 품성 성도가 살려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 밑에 불평과 원망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보일의 피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 주님 닮은 품성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의 품성을 통하여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일터가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